기독교 신앙에 입교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구원의 교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지금 또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은 날마다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갖가지 비극적인 상황들에 처해 있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여러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생각난다고 해도 그것을 대답할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그것을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거예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에 그냥 생물들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그저 주어진 대로 밥 먹고 하루하루 삶 살고 그저 이렇게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골치 아프게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이제 고향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도리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인생 골치 아프게 살아가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밥 먹고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려고 그러냐?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많은 질문과 고민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질문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래 질문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그저 세상 살기도 바쁘고 한 주 하루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니까 교회도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도 질문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을 텐데 무감각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는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이 하나도 없어. 여보, 아이는 별일 없었어? 학교 잘 갔다 왔어?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 처갓집은 요즘 별일 없어? 아버님은 어때? 어머니는 어때? 처형은 어때? 이러면서 집에 일도 좀 질문도 하고 이래야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도 좀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밖에서 돈을 번다고 해도 이 가정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일평생 돼도 밥도 이러면서 밥 먹자 자자 코미디 프로그램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는 밥도
자자 뭐 이걸로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한면을 느끼는 거죠. 도대체 왜 사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줍니다. 기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답을 주고 또 역사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답을 줍니다. 성경은. 그리고 결국 그 역사의 종국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까지도 성경은 다 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니까 성경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이지 성경이 대답을 못해서 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은 왜 필요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선행하는 질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먼저 선행된 질문인 거죠. 만약 구원이 있고 또 그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공덕, 우리 스스로의 선행,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종교적 의지와 어떤 자질,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보면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기타 여러 종교의 가르침이나 그런 교행들, 이런 것들이 그리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갱생이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모든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의 문제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가장 바른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사도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의를 완성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게 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정도로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유대 종교에 들어가야 되고, 유대 종교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어야 돼요. 그나마 그 정도라도 누리는 건 큰 은총이에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이외의 나머지 모든 이방의 민족들과 역사는 그저 자기들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세계는 그렇게 굴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중원 무림의 시대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한마디로 춘추 전국 시대 속에 온갖 나라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라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딱 자기의 은혜 가운데 딱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겐 율법을 주셔서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성소로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그게 바로 율법 시대의 한계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자유함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의 배짱이에요? 우리의 선행이에요? 우리의 공로예요? 우리의 자질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의와 자질과 공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는 새롭고 산 길이 이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 정죄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자기 몸으로 다 씻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한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의를 행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쓴 표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그전에는 기껏해야 율법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행했을 때 그저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행한 것도 완전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율법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계율에 따라서 순종했는데 그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대로 지켰으므로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계명을 주신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행했을 때 그 행함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한 순종입니까? 아니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 속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계명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 계명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시대 때도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계명이 있다 해서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계명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계명대로 행할 때 부족해도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계명 때문에. 이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구약의 율법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신약시대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믿고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 그 자체가 공로의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것 그 자체 속에 벌써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벌써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굳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믿음학이에요. 이런 게 믿음학이라고요. 학. 이해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무할례자이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씀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모든 근거는 이제 충분하다. 하나님께는 의가 흘러 넘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의를 이제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걸 누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역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죠. 그죠? 예?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상에 숟가락도 하나 못 얻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업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부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서 요엘서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하고 가련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에 걸려 넘어지고 사로잡히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따라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바로 우리를 위한 충분한 구원의 의, 이거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구원의 효력과 능력이 진리의 방식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을 위해 선행적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건을 성립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 공식이 먼저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고 정죄를 당할 수 있어요. 우사처럼 함부로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향불을 피웠다가는 여호와의 불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율법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싹 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모두 자기 몸으로 다 패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먼저는 예수가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의 믿음도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이 말인 거예요. 예. 믿음의 효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은 불확실해요. 그죠? 예? 자칫하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충돌해가 하나님과 격돌해가지고 여호와의 분내심으로 충돌을 일으키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우리가 죽는 거지. 예? 그때는 불완전해요. 확실성이 없어요. 완전치가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확실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에 소멸하는 불의 진노를 다 거기서 완전히 다 제거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을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듯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해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 고백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무너져요. 이거 여러분 주의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왜 그리스도겠어요? 왜 그리스도교이겠습니까?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기독교 신앙이 세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 객관성이 없으면 확실성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확실하다는 말은 역사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객관적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교리적인 표현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ertainty와 assurance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확실함과 확신,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은 확실함과 확신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그 지성소에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두려움 없이.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는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땅을 밟아요? 아무나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의의 땅 앞에 땅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는 본문 14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 구원은 누가 행하고 누가 베풀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진리로 구원 사역을 행하고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여 이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성중에 택한 자가 많음이라. 복음을 전하면 택한 자들에게 이 효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나팔수예요. 나팔수는 지휘관이 명령하면 나팔을 불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모든 군대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지휘관이 명령을 해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휘관의 명령이 효력을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마병들과 군병들이 움직이는 건 나팔 소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의 효력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목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복음을 전파하되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복음을 전파하되 경기하는 자들이 법대로 바르게 해야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경기하는 자들이에요. 경기. 고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창 던지기를 하고 투안 던지기를 하고 뭐 마라톤도 하고 많은 이들이 이제 고대도 경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어때요? 경기에는 규칙이 있죠. 그렇죠? 법대로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 반칙해놓고 상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은 경우는 법대로 경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경기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사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사역을 하잖아요. 나중에 상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일구어서 뭐 몇십만 명 되는 교회를 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보십니다. 법대로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할 때 특히 이것은 이제 목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많이 해당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교리를 바르게 전하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야, 네 목회 성공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목회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어머니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은 사위가 크게 목회를 하면 장모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자식들이니까. 예? 할 텐데. 이 뭐 개척교회를 하고 성도도 몇 명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하니까 늘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노심초사 안절부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마음이야. 자식이 그죠. 참 이 이름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목회 성공하는 거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거 못 보고 가지고 내가 그렇다. 예. 자,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 목회 성공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가 목회 성공이에요? 목회 성공은 하나님이 기준이죠. 예? 하나님이 나중에 잘했다 하면 그게 성공이지. 법대로는 안 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막 교회를 뭐 10만 명, 20만 명 모아갖고 온갖 맨날 뭐 인간들 잔치나 하고, 예? 하나님 말씀 증거는 하나도 없고 복음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 예? 순종과 십자가의 길은 하나도 없고 어저 맨날 기복이나 얘기하고 막 서로 막 허허허 그러고 시시실 그러고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즐겁고 그러고 끝나면 여러분 거기에 저는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다른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제가 비판할 마음 없습니다. 그 비판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저는 그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자시니까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하지만 최소한 저에게 주어진 경기 레이스 안에서는 저는 할 말은 하는 거예요. 예? 목사로서.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경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레이스 버스 하면 되겠어요? 트랙을 도는데 트랙을 가로질러가지고 그럼 가면 되냐고요. 딴 선수들은 다 레일을 따라가지고 도는데 자기 혼자 트랙 벗어나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반칙이지. 예? 하지만 어때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 트랙을 따라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힘써 운동하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힘써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크잖아요. 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믿음의 주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들어라. 그럼 그걸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냐? 이게 세상의 논법이죠. 복음을 전하면 가장 부딪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때때로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마음이 시험을 받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다 뭔가 다시 자꾸 첨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순수한 것에서 조금 더 멋있게 각도 세우고 색깔도 더 칠하고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에 많은 목사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목사들은 그런 시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직면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직면했을 때 그쪽으로 쓸려서 경도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어쨌든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법대로 경기하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다 해놓고 본인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게 상금 하늘에서 부르신 자의 상이 있다. 내가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해서 난 나아간다. 근데 마지막 날에 갔는데 문 앞에서 주여 저 왔나이다. 누구시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요. 예, 이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어요. 많이 선생되지 마란 말은 많은 선생들 중에 구원 못 받을 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많이 선생되지 말란 말이. 선생이라고 다 구원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행하고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다 제거되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성경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힘도 당연히 없겠죠. 한마디로 공식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지금 교리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예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육체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도 육체와 함께 같이 사멸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위해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과는 상관없다 그 얘기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는 세상에서 이제 죽은 자다 이 말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많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창녀를 만나가지고는 사생활을 낳은 거예요. 응?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입어서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후일에 이 어거스틴을 알던 한 창기가 야, 저 어거스틴, 내 옛날에 어거스틴하고 우리 다방에서 같이 차 마시고 당구 치고 하면서 내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던 쟤 아니야, 쟤? 그 사람은 죽었어. 어거스틴이. 여기서 있는 남상수 목사도 옛날에는 죽었어요, 벌써.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죽은 거예요.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어거스틴이요. 이 말이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을 정죄하던 이 율법 증서, 율법 증서 여기 있죠. 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죠, 그렇죠? 이 십계명의 율법 증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네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이 증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증서도 같이 거기에서 못 박혀가지고 제거되어 버렸다. 또 한번 찾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7장 4절.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가 전반전만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으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요? 만료되죠. 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법적 판단에서 우리는 제외된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공소권 없으면. 그 다음 로마서 7장 6절 바로 다음에 있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장 6절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죠. 먼저는 앞에서 영의 새로운 것이란 바로 복음의 방식을 말해요. 영의 새로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석에 새겨지게 된 거죠. 그죠?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이 성경적 이해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는 누구의 말씀으로 살리셔요? 누구의 말씀으로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무슨 말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린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체가 누구예요? 복음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으로 소성하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의 그 존재로 만드시는, 새 생명의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 뉴 크리에이션이잖아요. 이 뉴 크리에이션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게 할 때 재료를 무엇으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가운데 누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또 다르게 또 교리적으로 또 이해할 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를 육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그가 성육신하지 않으면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속에 생명을 주는 건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오해를 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뭐예요? 죽은 우리의 영혼, 율법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무능했던 우리들, 도리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살아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살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주의 법을 바르게 모르니까 그 율법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그들 속에 믿음의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가 없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경외하는 사람,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예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수록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거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의 신앙을 말하죠. 그걸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가 안 읽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드려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제가 다 찾아서 읽게 해드린 게, 이게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죠.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그를 믿을 때 그와 함께 거기에서 이미 못 박힌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의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되, 그러나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녀의 두려움이에요. 자녀의 두려움.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오늘 핵심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의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음으로써 이와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전도사님 이제 설교를 이제 해 보시게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쓰셔가지고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사용하셔서 자기 일을 이루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셔요. 저는 설교신학에서 이런 것을 믿어요. 예? 하나님은요, 자기가 기뻐하는 자를 세우고 그를 나팔수로 세워가지고 쓰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수가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팔을 못 불어도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효력을 일으키셔서 쓰셔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는 이제 이 10장에서 이 복음의 모든 효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공식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믿음으로 부요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낮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공식을 그 몸으로 이루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자유함과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바로 이 복음의
큰 은총 가운데에 늘 믿음으로 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